오늘 본문 후반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해서 엘리사가 아이들을 저주하고 곰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찢어 죽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보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라서 누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오라고 제 지인이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왜냐하면 몇 달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본 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주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겠다. 특별히 성경을 읽는데 또 정확한 해석을 못하거나 어려움 때문에 그런 좀 낙심하는 부분도 있다면 도움이 되리라 싶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죠? 이 본문을 우리가 접할 때 드는 느낌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어른이 돼서 아이들이 좀 놀렸다고 저주를 하고, 그죠? 그래서 죽게 만들자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냥 어른이 아니라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저주를 해서 아이들을 한두 명도 아니라 42명을 죽게 할 수가 있죠? 이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오늘 본문이 19절부터 시작되므로 그 이야기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PPT 화면 하나 잠깐 보여주시죠. 예, 우리가 오늘 읽은 이야기 앞부분에는 어떤 부분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면 불병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엘리사가 이렇게 손을 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후안데 발데스 레아이라는 사람이 그린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뭐 이 그림이든지 아니면 다른 비슷한 그림이든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이 그림은 잘못된 게 있죠. 바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불병거와 그런 것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제 떨어지게 만들고 나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림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그림이 이 병거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엘리야가. 병거 타고 안 올라가는 게 하나 발견했는데 그거는 뭔가 이렇게 마크 같은 게 있어서 쓰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냥 이 그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199장에도 보면, 그죠? 찬양의 가사 나오면은 바람 타고 올라갔다고 고쳐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 새 찬송가 부르기 전에는 병거 타고 엘리야가 올라갔다고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가 바뀌면서 이 불분명한 부분을 고친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오늘 1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성읍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성읍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바로 앞절인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으로 불리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많았던 건데요. 종려나무는 쉽게 이야기하면 야자수 나무예요. 제주도에 가면 많이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통영이나 이렇게 좀 남쪽 지역에 가면 볼 수 있죠. 그런 엘리사가 머물렀던 여리고는 광야 같은 곳에 오아시스예요.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해서 중요 도시였고 무역의 교차점이기도 했어요. 그 교통의 요지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좋은 곳이었고 위치도 좋았는데 그 야자수 나무가 있으니까 경관도 좋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물이었어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로 먹기도 하고 또 씻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은데 수질이 안 좋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토산이 안 좋다고 하는 말에 토산은 땅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가 의인화돼서 쓰이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익지 않고 떨어졌다. 그러니까 농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여인들이 유산했다라는 뜻도 포함되고 있어요. 나쁜 물 때문에 여자들은 유산하고 가축들도 새끼를 조산하고 식물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상황.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속상한 상황이고 미래를 내다보기에 참 답답한 상황이죠. 생명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가축도 새끼를 제대로 못 낳고 열매도 못 거두니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좋은데, 교통의 요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아뢰고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주인이라고 표현해요. 주인. 그래서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엘리사를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막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승계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여리고 사람들은 그걸 인정한 거예요. 아,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우리의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에서 이게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원래는 원문에 보면 포함되어 있어요. 보소서 제발 바라거니와.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겸손하게 엘리사에게 말을 하는 거죠. 단순히 뭐 불평 불만을 그냥 토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형편을 아뢰고 도움을 바라는, 간청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19절의 이야기처럼 간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1차로 온라인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저마다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참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뭐 잘 지은 것 같아 보이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어려움들이 있어요. 말 못할 아픔들이 있고요. 또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조차도 망설여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죠. 마치 이 여리고 성읍의 물 문제와 같이. 그건 뭐 어떻게 한 개인이 그 부족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해결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서 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왜?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심해지면 몸에 병이 생기고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고, 아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우리의 어려움들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죠.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어려움이 임할 때일수록 빨리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돕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셨거든요. 얘 봐라, 나에게 말할 때가 됐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무엇인가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워하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죠.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리다가 말만 하면 바로 도와주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런데 자녀가 그걸 계속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붙잡고 끙끙대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요. 아유, 저거 지가 하지도 못할 거 나한테 이야기하면 되는데, 내가 너의 아빠인데, 내가 너의 엄마인데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10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기 보면 소금을 갖고 와서 나중에 보면 그 물의 근원에 이제 던지는 것이 나오죠.
소금은 물론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염증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정화시킨다 이런 데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뭐 이것이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런데 소금은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무엇인가 넣으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물은 마시는 거고 중요한 부분인데 소금을 넣는다. 만약에 소금을 넣어서 해결될 것이라면 엘리사에게 말하기 전에 해결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소금을 그냥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새 그릇에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그릇. 그러니까 완벽한 그릇, 완전한 그릇,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고. 그래서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오면 그걸 엘리사가 이제 던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물이 그 소금 얼마를 새 그릇에 담았다고 해서 그게 설령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서 뭐 나아진다고 해도 그 양에 있어서 전혀 이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소금은 잠깐은 뭐 그럴 수 있어도 계속 먹어야 될 물인데 그 양으로 그 많은 물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의 말대로 소금을 새 그릇에 가지고 와요. 그죠? 차라리 뭔가 그냥 멋있게 뭐 두 손을 두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뭐 모세가 그런 것처럼 그 물 근원에다가 뭐 이렇게 명령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소금은 가지고 와라고 하죠. 거기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뭐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그 말에 순종을 해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참으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죠. 순종하지 않으면 일어날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연을 사용하시고 또 이적을 사용하시는데요. 특히 구약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물을 사용하세요. 그 더러워진 물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할 때에 그 물을 고침으로 놀라운 일을 하시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참 신임을, 하나님이 고칠 능력이 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로 한 이 엘리사가 어떠한 이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읍에 엘리사를 보내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라고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여호와죠. 여호와가 이 물을 고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 죽음이 앞서 설명한 그런 생명의 죽음, 유산이나 조산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다시는 없게 될 것이다. 이 물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건데 성경은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이제 띄워 주시는 거죠.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권위를 높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있다고 의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며 참 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며 하나님만을 높일 때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엘리사는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여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자연을 사용하시고 또 이적을 사용하세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오늘은 이 열왕기 하가 쓰여지는 시점, 아마 포로기 후기로 여겨지는데요. 그때까지 물이 맑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맑고 오늘 2021년은 안 맑을까요? PPT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엘리사의 샘이라는 곳인데요. 현지인들, 팔레스타인들은 술탄의 샘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인 술탄 스프링스하고 뭐 뒤에 뭐라고 써 있죠. 지금도 있는 것인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샘터, 이 물의 근원으로 추정되는, 여겨지는 그 샘터예요. 물이 가만 보시면 굉장히 맑죠. 그 밑에 있는 돌들이 다 투명하게 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에 이르렀더라는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여전히 맑은 물로 있던 거죠. 고쳐짐이 그 당시에만 고쳐지고 다시 물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지금까지,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물은 저렇게 맑을 거예요. 소금, 그 새 그릇에 담겨있는 그 조그만 소금이 어떻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효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건 소금이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신 것이 가능케 한 일이죠. 여기까지만 있으면 참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원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본문이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의 본문이 23절부터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에서 나와서 베델로 이제 갑니다. 가는 길에, 그죠?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요. 그래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했더니만 엘리사가 저주해서 42명이 죽었다라는 그런 참 안타깝고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작은 아이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으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연령층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유아부터 거의 청년 바로 이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결혼하는 경우에는 안 쓰이고요. 결혼하기 전에 있는 경우는 쓰여요. 그러니까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게 나이대가 어느 나이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략적으로 한 12세에서 15세 정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뭐 한 중학생 정도? 그 정도 나이지 않을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거든요. 우리보다 빠르죠, 그죠?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 율법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작은 아이들로 불리는 이 나이는 충분한 판단력이 있다라고 여겨진 거죠. 왜냐하면 가정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배우거든요. 성경을 외우고 또 그것들을 하면서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도덕적인 행동에 책임이 있는 나이의 소년들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작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 정말 율법을 제대로 배웠다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나그네에게 온정을 베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나그네인데, 선지자이지만 엘리사도 나그네인데 온정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막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롱한다고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가 조롱한다고 죽일 것 같으면 아마 이 세상에 살아남는 사람이 얼마 없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당시 시대상을 봐야 되는데요.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금송아지가 있던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거든요.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죠. 지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위쪽의 부분이 북이스라엘, 남쪽이 남유다인데 잘 안 보이시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이 맨 밑에 예루살렘이 보이죠? 그 위쪽으로 북이스라엘 땅의 베델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제일 북이스라엘의 남단, 저기에 금송아지 하나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 단이라고 보이십니까? 북쪽에 금송아지 하나를 또 세워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제사드리러 가지 않도록 해요. 그러니까 뭐 명목은 하나님께 제사드린다고 하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책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에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제자 학교도 있었는가 하면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엘리사가 오니까 이제 또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여 올라가라는 모습, 이 문구는 잠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말고 엘리야하고 엘리사 있는 그거 여기 보면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는 성경 보면 털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엘리사는 이제 머리가 이제 벗겨졌죠. 그림이니까 뭐 정확치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뭐 참고 삼아 보세요. 그래서 이 대머리여 올라가라는 이야기는 이 털이 많았던 엘리야에 비해서 너는 털도 없고 하는데 너 정말 엘리야의 후계자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것들을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네가 엘리야의 스승으로 모시고 네가 제자라며 후임자라며 근데 왜 이래? 넌 네 스승하고 다르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단순히 머리가 벗겨졌다고 그런 신체적인 부분을 조롱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서의 엘리사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이 오늘 본문의 방점은 대머리여라가 아니라 올라가라에 있어요. 올라가라. 우리 설교 초반부에 봤던 그림과 이야기 있죠. 엘리사의 승천, 엘리야의 승천. 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걸 생도들이 봤고요. 이제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엘리사가 선지자라는 걸 믿었던 거거든요. 근데 베델은 우상 숭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너도 선지자라면 올라가 보라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잖아. 너도 올라가 봐 하늘로. 그래서 사라져 버려라는 거예요. 사라져 버려. 우리 눈앞에 띄지 마. 우리 눈앞에 떠서 이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가 우상이라고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사라져 버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해서 죽어버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꾸짖으니까 사라져버리라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 어찌됐든지 간에 없어져 버려서 좋았는데 그 뒤를 잇는다는 선지자가 또 나오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반복해서 조롱하듯 말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저주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승천이 놀라운 일인데 정말 승천한 건 맞아라고 묻는 거거든요. 부정하고 있고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 엘리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예스! 승낙하신 거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다면 하나님이 곰 2마리 내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인정한 거죠. 당시 왕들이,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앞장섰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아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망해야 되는데 잘 산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주변 나라의 조공까지 받을 정도로 국력이 강력해지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번영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 회의가 생길 텐데 잘 사니까, 풍요로우니까 계속 바알을 섬기는 것이 맞나 보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엄정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엘리야의 승천이 분명하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작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율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다는 거죠. 부모에게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읍에서 나온 거예요. 왜요? 작정하고 나온 거죠. 저기 멀리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42명에 되는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결국 부모의 잘못 때문에 죽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모로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고 교육받은 대로 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심판은 아이들이 죽었지만 사실은 그 부모를 심판한 거죠.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부모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왜요? 자녀가 죽으면 누가 가장 가슴이 아파요?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심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특히 수요예배에 참석할 정도의 신앙이 있고 또 재직이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라면 가정에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아 보여도 다 듣고 있어요. 방에서 있고 우리는 거실에 있고 아이들은 방에 있고 우리는 안방에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방음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들려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신앙이 어린 사람이 듣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맞게 알고 있어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아이에게 들려줘야 할 것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누군가 잘못해서 비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있었던 안 좋았던 일, 기분 나빴던 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목회자, 항존재, 구역장, 여전도 회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엘리사가 베델로 가다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성에도 안 들어가고 발길을 돌려서 갈멜산으로 가버립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베델로 들어갔다라면 여리고 성에서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그 살리는 기적, 회복하는 기적이 아니라 죽음의 기적, 슬픔의 기적을 보고 말죠. 엘리사는 베델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갈멜산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 승리했던 영적 승리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냥 자기도 의도치 않게 놀라운 이제 이적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냈지만 이제 엘리야가 그 영적 승리를 거뒀던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아마 충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 수도였어요.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고 주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들판에 주로 있었어요. 광야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말했다면 엘리사는 왕과 시민들 사이에 있었어요. 일종의 도시 남자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엘리사는 당시 나라 안에서 벌어졌던 문제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 혼자만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뭐 성령 충만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람들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러 도시와 마을들에서도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힘썼던 선지자예요. 바로 기도의 자리와 삶의 자리, 그 두 자리의 균형을 잘 맞췄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곳 갈멜산에도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야 되죠. 하지만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바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런 책을 썼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네. 우리 영성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현실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만 계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엘리사는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삶의 자리에만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도 찾아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야 하는 거죠. 자기가 환영받지 못하고 조롱당했던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회복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균형을 맞출 때에 우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슬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말미암아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균형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말을 바꿔서 슬기로운 생활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 아닐까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까운 이 23절부터 25절의 이야기는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미가 있고 그 뜻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으로 해석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뜻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물 근원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는데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현장에서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